그 놀이공원에 가면 유령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령의 집을 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뭐 해골도 나오고 귀신 복장을 한 사람들도 나오고 소복을 입은 그 머리를 풀어헤친 그 귀신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래게 합니다. 이쪽에서 막 튀어나오고 어떨 때 걷다 보면 뒤따라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119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령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유령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짜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신을 팔리고 거기에 자꾸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흥분하고 기절하고 119에 실려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을 이렇게 딱 통과를 하면 죽음의 골짜기를 딱 들어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성질을 참지 못해서 난리법석을 치고 심지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119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근데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과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기 저렇게 막 그때 당시 흥분하고 그때 당시 저렇게 반응하고 그때 당시 그것을 견디지 못해갖고 우리가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혜롭게 잘 통과했을까? 오늘 4절의 마지막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주의 지팡이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갖고 다니는 필수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지팡이는 무엇을 하느냐면 지팡이가 우리가 뭐 등산할 때 갖고 다니는 그러한 지팡이 같이 작은 게 아닙니다. 자기 키를 훌쩍 넘습니다. 키를 훌쩍 넘어 아주 긴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 그 지팡이의 특징은 뭐냐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다. 동그랗게 돼 있다. 이 지팡이를 목자들이 갖고 다닙니다. 이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렇게 쭉 몰고 가면은 양들은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 꼭 거기에 말썽을 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꼭 말을 안 듣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일로 가는데 꼭 한쪽으로 이렇게 새 나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끼니까 그걸 갖고 톡톡톡 쳐갖고 안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톡톡톡 쳐서 말을 듣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는데 하여튼 고집 센 놈들이 꼭 있습니다. 말을 지긋하게 안 듣는 놈들이 있어갖고 그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톡톡 쳐도 안 들어오고 지 길로 걸어갑니다. 고집 피우고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거꾸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을 딱 걸어갖고 끌고 어떨 때는요 목자가 못 봤어. 이쪽이 골짜기야.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데 양 목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말 안 듣는 고집 피운 놈이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갖고 저 밑에 처박혀 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딱 거꾸로 잡고 목을 잡아갖고 그 골짜기에 빠져있어 울고 있는 그 놈을 끄집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꼭 말 안 듣는 놈들 때문에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 지팡이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양은 절대 모릅니다.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그는 살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자기 길로 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갖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양입니다. 양. 목자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 꼭 그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 집사 그 길로 가면 안 돼 얘기해도 그로 갑니다.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툭툭 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말 안 듣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가고 꼬꾸라지고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 막대기가 목을 끌고 끄집어 올려서 다시 원래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팡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 뭐가 와요? 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의 실천적인 행동이 뭐냐?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해를 받는 사람, 해를 받는 사람, 죽음의 골짜기에서. 한 사람은 뭐예요?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우리 판단력이 옳은 것 같아도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요, 인간이 판단하는 판단력은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양이요, 왜 딴 길로 갈까요? 목자는 이 길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은 골짜기야. 골짜기. 근데 목자가 때로는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넘어야 뭐가 있기 때문에? 푸른초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양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왜 우리를 골짜기 속에 집어넣느냐는 거야. 이쪽이 평지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쪽 평지는 뭐예요? 황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거기가 편한 길인 것 같지만 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목자가 어느 곳을 통과해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지팡이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고집불통인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골짜기 너머가 뭐가 있는지를 인간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평지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내 생각이 이쪽에 맞다고 그러니까 그쪽만 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지혜를 갖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려고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잡아야 돼요? 지팡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뭐를 얘기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야,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를 지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당장 그 말씀이 우리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할지라도 일단은 뭘 따라가야 살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골짜기로 딱 들어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힘듭니다. 양들이요,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내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양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이 속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근데 목자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에 딱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 인간은요, 판단력과 지혜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지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판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딱 들어가면 인간은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나쁜 거예요. 고난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디를 가요? 고난보다는 편한 데를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드시 어디를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한치도 모르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는요, 생각하는 게 판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반드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솔직해봐요. 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죄인이 많이 고난을 당할까요? 의인이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것 봐라. 죄 짓고 나쁜 짓 하더니 하나님한테 얻어맞았구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이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많아요. 누가 고난을 당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쌤통이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맨날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우리는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갖고 어떻게 하는가?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와.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해.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주님이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모두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를 다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은혜 주시려구나 하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편 119편 71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게 내게 뭐예요? 유익이고 그걸 통해 뭐를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뜻, 주님의 윤례가 뭔가를 배우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노라.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지름길로 가고 축복된 길로 가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무엇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이게 고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한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갖고 저 밑에 시험 들어가고 꾸꾸라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걸고 딱 걸고 야 이놈아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야. 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마.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시다. 그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어디에 탁 처박혀 있었을 때 우리를 붙들고 일으킬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근데 내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처박혀갖고 여기서 울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잘못된 거구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그 지팡이에 목이 걸려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있고 신앙을 오래 생활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지혜를 받았어도요, 인간은 미련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이게 옳은가 틀린가는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다윗도 인생을 살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 자기가 승리하였고 축복받았던 경험을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라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종 하갈이 있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좀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말을 듣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가도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결론이 안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화가 났어요. 13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13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웁니다. 결국 이슬람 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중동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많은 민족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고 난 그 후손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타난 결과가 사람 말 듣고 인간 말 듣고 내 생각 갖고 가는 것이 지금 당장 뭐 이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의 지팡이에 끌려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만 고집 피우고 내 생각들을 내고 살아가는 걸 접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쪽으로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무엇으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죽음의 그 진토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라.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리고 녹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진토가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눌려 있습니까? 노안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무엇대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해줘. 내가 고난당해서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어떤 이론, 그걸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막대기, 그것을 갖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깁니다. 막대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 용도는 어디다 쓰려고 이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양들을 해치러 올 때 이 목자가 뭐를 갖고요? 이 막대기를 갖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쳐서 그 양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다윗은 막대기 말고 또 하나 뭐 갖고 다녔느냐 하면 돌팔매를 갖고 다녔습니다. 두 가지가 양들을 보호해주는 무기였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아마 그 돌팔매를 흔들어서 던졌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가서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시한 막대기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튼튼하고 한 방 딱 맞으면은 꼬꾸라질 정도의 그런 강한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날아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내가 그 수명을 잡고 그것을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기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했었을 때 우리 생각에 다윗이 주먹으로 막 사자를 쳐 죽인 줄 아는데 무슨 밀림의 왕자 타잔입니까? 주먹으로 하게 아닙니다. 강한 막대기를 갖고 가서 사자를 부딪혀서 그를 쓰러뜨린 곰과 사자였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대기가 있어갖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요 때려 부시고 이기고 복수를 해주는 그러한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 저쪽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옵니다. 양과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창세기 이후로 양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사자와 싸우니? 백전 백패입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도망을 가요. 뒤에서 사울왕이 장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 3,000명을 끌고 온 사울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저는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못 이겨요. 어디입니다. 근데 3,000명이 무기를 갖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쫓아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쫓아오면 그 위기를 탈출시키고 쫓아오면 피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없애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쳐 나의 원수를 쳐 죽여서 나를 이렇게 항상 승리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체험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어떤 사람이 막 욕하고 괴롭히고 막 원수 같은 일을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딱 보니까 싸울만해. 나보다 키가 작아. 나보다 학벌도 작은 것 같아.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어.
그리고 못생겼어. 말빨이 내가 좀 더 센 것 같아.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안 싸워요? 싸웁니다. 저놈 봐라. 나보다 힘도 세지도 않는데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한번 붙어볼까? 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빨하면 나야. 내가 한번 말빨로 이겨볼까? 그러는 거야. 학벌? 내가 그래도 너보다 학벌이 낮잖아.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싸웠어. 누가 이겼어?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싸웠는데 못 이기는 거야. 일이 더 커지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보다 학벌도 약하고 말빨도 약하고 못생기고 힘도 약한 사람이 나랑 싸우지만 그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니 나는 백전백패. 양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삶과 그 인생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지팡이를 갖고 주의 막대기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대기 갖고 휘두르봤자 백전백패.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막대기 갖고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저 사람을 대신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리고 왜 사람들이 싸움에서 맨날 어려움을 겪고 왜 싸우다가 지쳐서 영혼이 다 바닥을 기는 줄 아십니까? 누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들었어요? 왜 싸우다가 바닥을 기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구 지식으로 싸우려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상식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골짜기에서 이겨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누구이시에요? 다윗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누구 보고 막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다투시오. 하나님이 대신 다투시오. 지금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해 주소서, 해 주소서 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기도. 4절 한번 볼까요? 35.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5절입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 나를 해치려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대신 놔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채영이셨어요. 이채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계속 해당하고 그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싸우는 사람? 내가 싸우는 사람. 근데 그 해받음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갖게끔 하는 그 사람 나와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직도 그 골짜기에서 허부적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자기가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전백패.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면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 피우며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목을 딱 걸었습니다. 걸릴 거예요? 안 걸릴 거예요? 걸려서 끌려 나오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걸려 나올 때 목이 좀 아프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세 번째 안위해 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줘요? 안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안위해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에, 주님의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도대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그럴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명을 쫓아다녔습니다.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부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부모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그는 안위함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부모만 버렸을까요? 그는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미갈도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를 시집가는 것입니다. 아내만 버렸을까요? 그의 자식 압살롬은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내쫓아버렸고 아도나이는 자기 정권과 사욕을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평생 오른팔과 같았던 요압은 그를 배신하고 딴 사람한테 갖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죠. 아내한테 버림받았죠. 자식들도 한 명이 아닙니다. 대여섯 명한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기 신하도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한 사람한테만 버림을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부모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한두 명이 자식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자식이 버렸고 아내도 버렸고 그 인생을 보면 여기저기 상처에 있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그에게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위가 되셨어요. 왜? 그 지팡이대로 살니까. 그 지팡이가 말씀하는 대로 살으니까 희망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막대기가 나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싸워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워주시니까 그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구원받아서 승리했던 그 경험과 그 감동이 그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자식에게 받았던 상처,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를 얻어서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북경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다니십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끔찍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폐암도 초기가 아니라 거의 말기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결국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탁 내렸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세상의 의술도, 세상의 지식도,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하나가 자기를 탁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53장 5절 지금 있으십니까? 아까는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도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탁 부딪혀오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몇 번을 썼냐면 10,000번을 썼어요. 10,000번 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내가 믿는다고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 핍절돼 가고 있고 목소리가 안 나요. 폐암이 심해지면 목소리가 안 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색소폰으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 소리를 듣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납니다. 그 찬양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생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병 낫게 하면 제가 평생 예배 때마다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약속할 테니까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분이 이 동네 삽니다. 몸은 다 핍절돼가고 병원에서도 가만히 없다고 다 얘기하고 그러나 마지막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운 갖고 이 여기 뒤에 보면 산 있잖아요. 그 거기를 이렇게 터벅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뒷산 지족산 뒷산을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폐암이 걸려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신기했어요. 왜 여태까지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신기하게 그 병이 나아요. 그리고 그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색소폰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길 원했던 그 소원을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교수로 목회해서 그 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갖고 지금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 축복을 누릴까요? 그 교수님만 그 축복을 누릴까요?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우리도 누려야죠.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립니까? 주님의 지팡이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우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막대기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난리법석을 치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해는 받을 대로 다 받고 헤어나지는 못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알량한 자기 지식과 경험 갖고 싸우려고 하다가 꼬꾸라지 있고 처박혀 있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군소리 말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좀 다투어 주십시오. 내 인생 아무리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일하다가 지금 결론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험 들어서 처박혀서 이 모양이 꼴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용기를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을 붙들어 줬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다윗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안위하게 하신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9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우리는 그래요. 땅 끝에서 부르지 말고 좀 땅 넓은 곳에서 부르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땅 끝에서 부르고 그 모퉁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탁 잡아치는 거예요. 왜?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릴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거기서 붙들려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퉁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인도할 때 잔소리하지 마시고 군소리하지 마시고 떠들지 말고 잘난 척 그만하고 그 알량한 고집 그만 피우고 주님의 지팡이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이 대신 싸우게 그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